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 공부를 사실은 했지요. 실천을 잘 안 하지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어의 뜻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잘 조심 있게 읽으시고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앞에를 보세요. 뭐 밑에 쳐다봐봐요. 피만 쏠리고 머리만 아프지. 뭘 이렇게 보세요? 볼 거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할 때 오늘 이제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실 텐데요.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문장의 흐름, 문맥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 그럼 1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찾으시는데요. 답은 없어요. 얘가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인 것 같아 라는 단어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거 다 했으니까 아시죠? 두 번째는 뭐지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 단어의 뜻이 뭐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전후 문맥은 왜 이렇게 짜여졌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하실 때 기록자, 가장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누구 마음이요? 마태의 마음이죠. 마태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지? 라고 하는 고민들, 그 질문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에 대한 해석이죠. 내가 답을 다는 거예요. 해석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자꾸 영적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신비한 생각, 영적인 생각, 뭐 우리가 옛날부터 주워 들은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성경의 이야기 말고 마태를 해석할 때는 어디에서만? 마태복음 안에서만.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을 할 때 이 마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맨 처음 저작 의도대로 그 시대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상황, 시대 배경 속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런 뜻일 거야. 이 사람 왜 그랬지?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잘 돼야 얘가 잘 돼요. 얘 없이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칠판이 한쪽으로 가서 뒤에 분이 안 보이시나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용이죠. 오늘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는가, 혹은 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거 초등학생이면 다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은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선입견과 편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누가 써놓은 걸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의존적이 되고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써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틀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하는데 어차피 틀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10년이 지나가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강의가 아니라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워크샵이 뭐냐? 저도 몰라요. 자, 그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배고프세요? 뒤에 차랑 과자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수업에 방해되니까. 웃지도 않으세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배경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경에 대한 공부예요. 개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한 공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상의하셔서 쓰시면 돼요. 조회해서. 기록자가 누구지요? 아니, 말하지 말고 상의해서 쓰라니까요. 마태. 자, 저자가 누구냐? 상의해서 쓰세요. 각 조에서 이제 제가 물을 거예요. 가장 다양한 답을 하는 조가 훌륭한 거지요. 자, 이제 끝났죠? 상의 끝났죠? 다 쓰셔야 돼요, 이제.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상의를 해서 쓰는 거예요. 베끼면 안 돼요. 주석성경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석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덮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 스타디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정과 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늘어요, 공부가. 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요? 마태예요. 끝인가요? 또 어떤 정보가 있죠? 마태. 세리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또요? 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요? 끝이에요? 세 개로? 유대인이에요. 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를 보면 이게 내게 안 돼요. 다른 성경 나오면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써 있는 성경 지금 다 덮으세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할 거 없어요? 마태 다른 이름 또 있죠? 예, 오, 그거예요. 이게 점수면 그 조에 이제 점수가 일정 가는 거예요. 레위. 아니,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바이블 스터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예요. 이름이. 또 다른 거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재문 집사님 이름 뜻이 뭐예요? 또 주머니에 손을 추워? 예. 그거 난 못 들었어요. 재범. 제자가 시를 때 술에다 뭐를 쓴다. 범. 범자는 법범자. 그 법을 술에 싣고 사기꾼이 딱 될 사람이네. 술에다가 법을 싣고 다니는 건 책장사나 사기꾼이에요. 법관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러면 마태 이름의 뜻이 뭐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마태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 이럴 때는 스마트폰, 그쵸?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마태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석 성경은 다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노트 성경을 쓰세요. 뜻이 자기는 찾지도 않으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야, 1점. 하나님의 선물. 고미자 원사님네도 1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 이름 되게 좋지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면 또 이름이 또 있었잖아요, 아까. 뭐요?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뭐지요? 야, 이건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건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레위. 빨리 찾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있었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같이 하다 연합이에요. 이걸 찾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껌으로 나와야 돼요. 껌. 마태는 좀 어려워도 자 보세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 모임을 하든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뭘 이렇게 참고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태에 대한 이제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그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선물이야. 기대가 컸던 거죠. 근데 마태는 커가면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틀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살지 못했어요. 뭘로 살았어요? 세리라고 써놨다고 세리라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직업을 세리를 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의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이 왜 세리가 됐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제가 5시간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는데 세리는 뭐예요? 현실적인 삶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포장지가 중요한 거예요. 포장지가.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는데 현실적인 삶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왜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떤 공허함,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하면서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포장을 하자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저기 세관으로 가지 말고 지금 회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야, 너 목사 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줬는데 얘가 지금 상황 보니까 연금 받는 게 공무원이야. 나 공무원 할 거야. 그래서 동사무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배경인 거죠. 무슨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요 갈등 구조가 정리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써놓은 거 이런 거 보지 말아라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외우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외워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그러니까 뭐 써놓은 거 이런 거를 베끼지 마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우리가 그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소명, 전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생뚱맞은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태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름은 그런데 삶은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따라와 라고 할 때 확 때려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적 심리 상태의 준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예요. 결국 학문은.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이것만 봐도 그래요. 레위야. 그러면 이걸 보면 처음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누구지요?
야곱이 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집안은. 레아가 졌어요. 왜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남편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재미가 없으려고 그래. 아, 이 정도는 이제 껌으로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와야 되는데 나만 떠들게 하죠. 그러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다 이 사람의 삶을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 목사 돼야 돼 라고 했는데 아우 목사 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공무원 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목사 된 사람하고 이 사람의 목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쓴 어디에 나타날까요? 복음서에 나타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배경 그러면 맨날 정과 베끼듯이 그냥 어디 주석 성경에 있는 거 보고 아 그래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걸로는 이런 것까지 가지 못해요. 깊이 있게.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죠. 또 마태에 대해서 할 얘기 없나요? 이제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더 얘기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앉으라고 했냐 하면 나 혼자의 상상력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동양의 공부는 암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말 잘 듣고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모범생이에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 서양의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뭐예요? 상상력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해 못하세요? 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시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 전화기로 텔레비전 봐. 그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미친 새끼. 야, 이 새끼야 되는 소리라. 그런데 어떻게 전화기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됐죠? 상상력 때문이에요. 상상력. 기술이 있다고 그 기술이 어떤 제품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무엇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혹은 또 대학에서 여러분들 그 조별 모임 하거나 했을 텐데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쉐어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내게 없는 상상력을 차용해 오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 하나가 갖고 있는 힘은 하나지만 얘를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달라져요.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뭐가 높아지죠? 전압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맨날 외우기만 해. 이게 실생활인데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 뭐가 높아지죠? 암페어요. 전류량이 높아져요. 전압이 높은 데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고 전력이 세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집에서 무선전기 청소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12V인데 어떤 애는 30분 가고 어떤 애는 2시간 가요. 무슨 차이예요? 전류의 차이예요. 전류의. 전압은 똑같잖아요. 12V. 병렬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한다는 건 우리의 머리를 때때로는 직렬로
때때로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전과를 보고 해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에 대한 얘기 더 할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는 무슨 고민? 현실적 고민과 무슨 고민?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구나. 그걸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적 고민 뭐요? 영적인 고민 뭐요? 하나님, 이게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마태복음의 구조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 마태는 무엇과 무엇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 구조.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그냥 강렬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 내 이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뭐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얘기하면 이 세상 나라를 또 다른 말로 유대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다 엿바꿔 먹었어요. 무슨 나라? 옛 언약에 속한 나라. 선민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한된 지역에 속한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이, 이 양반들아. 저는 10끼 먹죠? 새 언약에 속한 나라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선민이면 모든 민족이 속한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어디로? 진짜 실망스럽다. 땅 끝으로. 아니, 마태복음 읽어왔다며요. 갑자기 졸려요? 마태복음 28장이 끝이 뭐예요? 뭔 땅 끝이야. 모든 민족에게. 아, 나 진짜 하기 싫어지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쳤어? 이해되셨어요? 시작은 뭔데요? 아이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 아니, 무슨 지금 마태복음 내용 얘기했는데 무슨 예언 이야기야 또. 어떻게 어쩌면 좋으니. 시작은 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끝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시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일로 와. 너 20만 점 감점이야. 아, 우리 조네. 에? 팔레스타인 갈릴리 베들레헴. 끝은 땅 끝. 그래서 마태는 이런 갈등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느 책에도 안 써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책에서 베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혼자 저하고 고민한 거거든요. 저는 다중인격이라서 제가 저한테 묻고 제가 저한테 대답하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아, 이번 한 주간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왜? 내가 묻고 나한테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배울 때 혼자 두지요?
혼자 두잖아요. 그런데 내 수를 내가 하니까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닌 사람이 이 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수가 늘어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스터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해요. 내가 이정화 2에게 묻고 이정화 2가 대답하고 이정화 3이 잠깐 나가서 자동차 엔진을 갈다가 올라와서 이정화 3이 다시 대답해요. 그럼 이정화 4가 비판을 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정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똥마려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잘 안 풀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에 내가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야, 반대편에 어때? 그러면 이 지금 저자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얘는 어디다 써야져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태복음의 특징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볼펜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막 쓰려고 그래.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아시겠어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1번 2번 이게 아니라 마태 저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나라의 어떤 구조, 갈등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복음서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지역적인, 국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는 땅끝까지 선포돼서 나가는 무슨 성, 확장성, 포괄성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예? 이걸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들으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그 특징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배경은 뭐겠어요? 마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은 뭐죠? 유대적이에요. 신학적인 배경은 뭐죠? 유대교적이에요. 이거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적인 배경은 뭐고? 유대적이죠. 히브리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신학적인 배경은요. 유대교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적이고 유대교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가치에서부터 어떻게 돼가는 범세계적인, 범우주적인 종교의 성향과 문화의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적인 이 마태가 살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문화의 핵심이 뭐지요?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 성전. 그래도 장로가 될 만한 거야. 그냥 딴 게 아니네. 앞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또 곧잘 해요. 이러다가 떨어지면 무슨 개망신이야.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적인 그런 문화, 히브리적인 문화, 유대교적인 문화가 범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론이 강해요. 유대적인 배경, 성전 중심의 삶에서 무엇 중심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선민 중심의 삶으로, 삶에서부터 무엇 중심의 삶으로? 이건 좀 어려워요. 신앙 고백적 삶의 중심으로. 이런 특징을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어요. 저자 하나 가지고 너무나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벌써 홀랑 30분이 지나갔어요. 배경하다가 안 끝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저자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30분이 이미 홀라당 지나가 버려서. 자, 두 번째란이 뭐죠? 기록 연대죠. 그럼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기록 연대. 그러면 기록 연대를 측정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기록 연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신약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다시 조금 설명을 다시 쉽게 드릴게요. 아까 마태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시간, 공간, 의식의 중심이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지요? 아니, 다 지금 떠서 입에 넣어드린 거예요.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전환점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연대를 추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뭐예요? 성전 파괴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뭐라고요? 성전 파괴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진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성경 퀴즈 대회 준비도 안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절 무슨 국지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의 파괴를 미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포장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있지요? 뭐야?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 예고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마태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쓰여진 게 확실하죠. 그죠? 그럼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사복음서 연구를 같이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시간이. 마태는요, 이 얘기하기 전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표준이 되는 성경이 뭐다? 누가복음이다. 이 누구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시나 봐요?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복음을 우리가 표준이 되는 문서로 정하냐 하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의 경과를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전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초시간적으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 하는 시간의 흐름입니까? 사건 중심입니까? 사건 중심이에요. 열왕기 하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이런 건 진짜 그냥 기초인데.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고?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4복음서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스탠다드가 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4복음서는 독립적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그 문체나 문장 구조나 내용을 보면 상호 의존돼 있어요. 상호 의존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마태복음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조금 어렵지만 눈치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태는 그의 복음을 마가복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려면 한 40분은 좋게 걸리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마태는 그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의존하고 있다고요? 마가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고 추적해서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한 기록 연대는 65년부터 70년 사이에요. 굉장히 좁혀지죠. 주후 65년에서 70년경. 조금 넓게 보는 학자는 60년에서 70년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도 65년에서 70년경이 옳은 것 같아 보여요. 그건 마가복음과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록 연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간 배경의 가장 중요한 것